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그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말은요,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비라는 것은요, 은혜와 더불어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비가 그렇습니다. 자비는 죄에 대한 심판, 저주,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자비예요. 은혜는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비와 은혜, 이것은 죄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요, 자비가 크십니다. 그리고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선하세요. 그리고 주의 자비는 아주 영원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그런즉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에 지속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주의 자비는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자비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모두 주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왜요? 어떻게 그들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임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죄,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대환란을 통해서 연단받아요. 보석으로 그들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환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얻으려면요, 간단해요. 우리 주님께서 장막에 그 지성소 휘장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담대히 나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비를 베푸세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 신선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하나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서 그들은 숨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빚 져 보셨어요? 빚을 져 보셨냐고요? 빚을 져 보셨으면 빚쟁이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싫지요. 집 앞에 문에 정말 누가 두드리기만 하면 저거 빚쟁이 아닌가? 그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은 어때요? 경찰이 언제든지 들이닥칠까봐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요, 나무 가운데 숨어버렸어요. 바로 죄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사악한 자들은 추격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도 도망하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악한 자들은요, 추격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들은 도망가요.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체벌하라고 그를 체포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치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범죄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자비가 있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배웠지요. 죄와 사망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고 영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듯 주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담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일부러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기뻐하시고 만드셨던 그 온 땅들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아담을 찾아 부르신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 어디로 가 있었나요? 그는 동산나무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고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서 있을 곳, 그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죄인들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또 한 사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죄인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율법하에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간음을 저질렀고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푸신 것은 그 당시에 사형으로 처해야 하는 그 죄와 불법들을 어떠한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없이 어떤 행위가 있는 것도 없이 온전히 그의 죄에 대한 시인과 자백만으로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든 죄들에게 믿기지 않는 이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의 큰 자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나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자비가 그때만으로 해서 다윗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정죄나 저주나 심판받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개하는 사람들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바로 이 복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 바로 이 전가된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들이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영존하신 언약, 바로 이 신약시대의 새 유언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주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에게 베푸신 그 확실한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적인 어떤 육신적인 행위 필요 없습니다. 율법적인 제사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어떤 절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것을 시인하고 자백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어요. 다윗에게 형제와도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찾기를 원했어요. 혹시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그의 두 발을 저나이다 하였더라. 두 발을 절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성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요, 이미 앞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때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의 왕가는 이제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찾은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여기 나오지만 그가 살던 로드발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초장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초장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초장이 없기 때문에 초목도 없고 결국은 자라지 않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빈민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로드발입니다. 그곳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꿈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과 기쁜 소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곳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고 하자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자비를 얻어서 일생 동안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자비의 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비하심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 위에 자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비의 자리. 바로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그룹들 둘을 두고 날개를 펴서 그 자비의 자리를 덮게 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자비가 크시다, 자비가 많으시다, 이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자비석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죄와 불법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자비 없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자비하심이 있고 공의하심이 있어요. 두 성품이 다 공존합니다. 어느 것 하나 거기서 서로 잘못되면 안 돼요. 똑같이 그것이 공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는 또 무엇입니까? 그럼 돌로 쳐서 맞아 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자비가 있고 심판하지 아니하는 그 공의가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비와 공존이 정확하게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자비석이 어디 있냐면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은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뚜껑을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자비석.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공의, 율법, 심판보다는 자비가 앞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언약궤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바로 심판보다는 자비가 앞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 자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는 족적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왠가요? 바로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가 많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요, 구약에서 이것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위에 자비를 주셨군요. 이렇게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죄인의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자비들로 인한 것이니 그분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바로 그분께서 연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죽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줄 아십니까? 그 자비의 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취해서 그 자비의 자리에 뿌립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자리는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바로 그 언약궤 앞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갔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바로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의 성막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은 그것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바로 자비의 자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는 바로 그 자비 하나님을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자리는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교제하는 자리.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 바로 자비의 자리입니다. 즉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으니,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라.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와 만났던 그 자리는 바로 자비의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교회 시대에 마지막 날에 다다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유일하신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1.1획도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보존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이 말씀은 저 하늘에 완전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그 자비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성품이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으로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자비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는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돕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러한 연민의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언제나 나의 이웃에게 그렇게 동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그의 마음이 연민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비를 가지셨다는 것이 바로 연민을 가지사라는 마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죠.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는 많은 무리들에게 항상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자비하심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세요. 자비를 베풀기 원하세요. 그냥 자기가 자비하다라는 마음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틀리는 걸 아십니까? 긍휼은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만 하는 게 긍휼이에요. 자비는요, 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는 것까지의 혜택, 베푸는 행위까지를 말하는 게 자비입니다. 표준역의 번역이 잘 된 게 바로 그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자비라고 썼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로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시리니 그분께서 너희 위에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너희 위에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이는 주께서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요, 바로 그 허락하신 그 자비가 바로 하찮은 동물, 바로 어린 순나귀 한 마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도 나타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원래는 왕으로서 말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타시고 어린 순나귀 하나를 불러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순나귀 하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인데, 자, 순나귀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잘 보세요. 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촌낙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라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순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을 풀어주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동물인데요, 무슨 그들이라고 사람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역 성경만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갖고 있는 의나 이것을 모조리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계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귀는요, 그들은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요, 짐을 지잖아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나귀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풀어주고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죄인들을 부르고 그들을 죄에서 풀어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낱 나귀마저도 주님께서는 의인화시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로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귀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토록 주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의 짐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에 그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는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심판을 받을 때는요, 자비를 베푸는 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자의 심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비를 베풀었는지 자비를 베풀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남겼던 것들이 불을 타기도 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남겨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지나간 삶을 봤을 때 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대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주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죄인을 아주 자비하게 용서하셨는데 도리어 그 죄인은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때 그가 그 종을 불렀고 그 외에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이렇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였기에 나는 그의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삼위일체의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모든 교리를 따져도 똑같은 교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교리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왕가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행할 때 자비로운 자들로서 복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되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비로운 자들은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바로 자비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의와 생명이 있죠? 그 주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죠? 주님께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자비를 얻게 돼 있어요. 생명을 얻고 모든 빛을 얻어서 그 자비를 베풀게 돼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주님의 자비는 다시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가 자비를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어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자비를 베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자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자비를 쌓아놓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받아야만 내 안에
자비가 쌓이고 그 자비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 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제도를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식하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비를 얻어서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자비는, 그 자비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모든 것의 기준, 표준, 모든 것에 따라야 될 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안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표준이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를 남겨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그 기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할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본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바로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7절 말씀에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혼에 선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혼에 선을 행하느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soul to good, soul to his own sou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ood to his own soul입니다. good to his own soul. 그의 혼에게 좋은 것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몸에 좋은 것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혼에 좋은 것, 즉 선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자기 혼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혼에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혼과 그 소유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유와 생명의 관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라는 것은요, 생명과 비례가 됩니다. 자비는 생명과 비례한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비와 생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이제 동정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주의 자비를 얻어낸 신실한 자로서 내가 나의 판단을 알려주느라. 자, 주의 자비를 얻어낸 신실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의 자비를 얻어낸 바로 신실한 자들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비는요, 결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비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과 같이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분을 푯대로 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생각, 주의 판단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와 같은 모습,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난 그 자비라는 것,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바로 그 자비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걷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6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